어, 젊은 시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어찌하여 나의 죄를 대신 씻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질문했습니다. 죽는 것도 좋지만, 나의 대속하는 것은 더 좋지만, 꼭 십자가 죽음이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도 해 보았고요. 나의 죄를 씻는 방법이 꼭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죽으셔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대속의 사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추상적인 용어이고, 쉽게 믿어지지 않는 용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 그분의 상함, 그분이 보혈을 흘리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고 지식으로는 그런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실제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 이거를 믿어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갖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또 그 곁에 지켜서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상 7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특별히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3번 기록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에서 한 번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가상 7언이 있기도 하고요. 또 백부장의 고백,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 이런 고백들도 십자가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곁에 서 있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중에도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묵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는 당연히 2개 정도로 한번 저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17절에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20절, 21절 이런 정도의 십자가에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죄패가 붙어 있었고 그 죄패에는 로마어, 라틴어죠. 그리고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3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3개의 언어로 기록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 이렇게 3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죄패를 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해도 이 단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려고 애써 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가르쳐 본 사람만 제일 정확하게 안다. 그럼 이제 우리 열방하나님께 성도들 모두에게 질문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숙제를 좀 하셔야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대단히 나사렛이 그 갈릴리 약간 그 서북쪽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동네요, 비천한 동네요, 지방 중에 지방이요, 군사 주둔지, 로마군 주둔지였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돌로메라고도 나중에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일성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곳, 지방, 로마 군사 주둔지 뭐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동두천에 와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동해에 살지 않습니까? 동해에서 무슨 그런 인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이 뭐 절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동해에서도 뭐 귀한 분이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동두천에서 귀한 분이 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아. 뭐 강남 어디서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 편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것들을 내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신이 베들레헴이어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죠. 어떻든 간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부정적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왜요? 뭐 우리가 무슨 그 뛰어난 집안 출신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아이비리그 출신입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평범하고 가난한 동네 지방 출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 약자, 이런 비천한 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셨다. 그게 저에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그렇고 예수는 뭐예요? 예, 원래는 여호수아 이런 단어죠. 저쪽 구약 언어로 하면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구원자라고 이렇게 선언해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다.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하죠.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라는 단어이죠. 이거 완전 기초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다른 종교들이 있고 종교의 그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자들이 죄에서 누구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르고 성찰을 한다, 자기를 비운다,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그들이 지은 이 죄를 그 죄를 대속하고 구원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본인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인간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특별히 그 죄가 그냥 우리들이 흔히 보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하마르티아, 지음바된 목적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선하게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이미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그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미 오염돼서 막 덕지덕지 오염이 붙어 있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한 성도들,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선언은 빌라도의 선언이에요. 빌라도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야. 확실해. 라고 쓴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하죠.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잔소리 말아라. 단호합니다. 빌라도가 앞에서는 쩔쩔매고 십자가에 내주는 비겁한 결정을 내렸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여기서는 갑자기 또 단호해졌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잔소리하지 말라. 자존심 상하겠죠. 일일이 간섭하는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미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놀라운 선언이 되었어요. 빌라도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에 자존심 상해서 그랬던 어떻든 간에 왕으로 선언을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게 세 개의 그 언어로 쓰여졌다. 로마어로, 그다음에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이것 또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그 세 가지 언어로 쓴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로마어로 썼다는 것은, 라틴어로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는 법을 상징해요. 정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는 왕이다. 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뭐예요? 철학, 그 다음에 뭐 문화, 예술 모든 걸 포괄하겠죠. 이분은 철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어로 왕이라고 썼다. 이건 뭐예요? 종교적으로. 이분은 너희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이분은 신성이 아니고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이것은 이분은 진짜 왕이다. 라고 선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가 했던 어쩌면 어처구니 없고 의도치 않았지만 그러나 진짜 참 왕으로 예수님을 선언한 죄패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위대한 그 지도자 예수님, 또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열방하나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시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인 중에 한 명, 위대한 성각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좋은 말을 많이 했더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전에 무슨 기적들을 많이 행했다더라, 이렇게 들리는 말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도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자라가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나왔던 수없이 많은 말들, 뭐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쭉 공부했잖아요. 사복음서에서는 또 요한복음 외에도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들 산상수훈 다 기억하세요? 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깊은 뜻들을 다 아세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아니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잘 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전력 투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얘기를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그가 이제 로마에 압송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태, 2년 동안을 새방에 머물며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인생의 마지막 2년을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죠. 그 모든 사람을 누구 하나 내차지 아니하고 다 환대하고 영접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아주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데에 전심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전하지 않아요. 잘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해요. 이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 화목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나게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더 전하고 더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더 전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죄패가 붙어있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참 모순덩어리다, 심하게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해요? 아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기적과 표적과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같이 식탁 교제하고 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이런 일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이런 선한 분이 불의의 십자가에 불의한 자로, 범법자로 매달린다는 것은 이미 모순이잖아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고소했어요. 대제사장들이 고소했어요. 무슨 법으로?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의 법으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건 뭐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고소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사형당한 것도 모순덩어리예요. 그러니 이미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팩트 자체가 좀 모순덩어리고요. 그분의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한다는 것도 또 연결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모순 같아 보여요.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이지 그게 왜 나의 죄를 대속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자체는 또 무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놓고 죽여요? 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 지금 십자가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라고 불리는 그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 더미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다? 이건 또 얼마나 큰 모순덩어리입니까? 그 십자가는 모순덩어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열방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감사하고 눈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믿어진다니요.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저도 질문투성이었거든요, 이거. 아니, 왜 십자가가 나를 대속한다는 거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야? 이게 믿어지지 않았었거든요, 20대 때. 근데 언제 믿어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믿고 있다는 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는 불안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신비하게도 저는 평안 가운데 살아요. 죽어도 좋사오니 나의 죽음조차 선용하실 하나님, 나의 죽음조차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죽음은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 모순덩어리인 십자가를 지금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가슴에 매달고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복받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4조가로 나눠서 서로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곁에 여인들이 서 있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이렇게 네 분이 있었다.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명의 여인이 서 있었던 것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뭐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뭐 또 그 외에 많은 여인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채찍질에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절합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예수를 잉태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언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이 평생 믿었던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이 막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의혹이 해결되지가 않고 혼란스러운 장면, 그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내어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다 나갔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귀신에 매여 있었는데 자유했어요. 그럼 마리아는 저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메시아인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시지? 다시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시는 건가? 일어나시는 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건가? 옆에 군병들이, 이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내려오라,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마리아, 그 다음에 여인들,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저분은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힘없이 매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마리아를 연결시켜요. 요한은 왜 이걸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다른 성경은 전혀 기록치 않는 이 여인들의 소중함과 그 다음에 이 어머니와 요한의 결속, 이걸 선언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여인들은 숫자에 카운트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신약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 7,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여인들은 좀 심한 말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아주 나쁜 그 머릿속에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희한하게 복음서는, 그리고 요한은 이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사실은 마태도 강조해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들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4명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3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솔로몬을 낳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나요? 룻기, 보아스와 결혼한 이방인 여인, 암몬 여인 룻.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이 4사람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데, 보시면 제가 앞에 일부러 서술어를 다 붙였습니다. 족보에는 이 서술어가 없어요. 그냥 다말에게서 이렇게 기록하고 룻에게서 이렇게 기록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다말은 누구예요? 며느리. 그 다음에 그 룻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뭐예요? 부하의, 자기가 죽인 부하의 아내. 사실은 하나도 결코 기록되기에 아직 너무 예쁜 여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 돌로 맞아 죽을 사건이죠.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도 엄청난 여인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의 마리아와 이모,
이렇게 기록되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성경에는 이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역사 속에 여인들은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17살에 집에 가출해서 그야말로 카르타고에 가가지고 그 마니교 교도가 되고 그리고 또 뭐 허랑방탕하고 뭐 이런 친구였죠. 그런데 그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로 돌아오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녀, 우리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마치 자신이 우리들의 딸처럼, 딸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고백에 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모든 것이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진리 발견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선교했던 선교사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25살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주고 싶다. 이런 여성들의 선교, 여성 어머니의 기도, 이런 것들이 지금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근근히 속에서 아주 기반을 닦아놓고 이끌어오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 그런 여인들의 역할이 지금 우리 현실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소중하다. 저는 감히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맡기는 이 사건은 저는 이건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 했을 때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요한과 마리아는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어머니를 보고 사랑하는 그 제자를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새 가족으로 엮어주시고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때로부터 그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제 한 가족으로서 살아요. 이건 새 가족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얻고 나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그것을 곳곳에서 성경이 선언하지만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첫 번째로 선언하신 것이 예수님.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족으로 모시고 자기 집에서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국 기독교가 깊이 생각하고 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마리아의 심정을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이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무너지고 불안하고 당혹하고 당황하고 혼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이 갈등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 경쟁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나의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나는 건강을 잃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가족이 그들을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 안에서 너는 나랑 한 가족이야. 성도로서 한 가족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바로 앞에 권사님이 사셨어요. 애들이 뛰어놀다가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 야 들어와서 라면 먹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라면을 막 한 솥단지 끓여놓고 라면을 주세요. 그럼 그때 먹었던 라면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저는 그 권사님의 신앙이 어떤지는 몰라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단지 그 라면 끓여주신 그 권사님의 얼굴과 그 사랑을 기억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뛰어노는 꼬마들에게 라면 한 그릇 끓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사랑받는구나 내가. 그걸 알려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신혼 때 영등포에 살면서 저희 집을 열쇠를 학생들에게 맡겼었어요. 저희 집을 오픈했어요. 라면 가져와서 끓여 먹어. 그리고 청소하고 가. 우리 집은 너네 집이랑 똑같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저는 오늘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한 가족으로 엮여지는 장면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의 한국 기독교는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막 흩뿌리듯이 예수천당 불신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든 보여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방하나님께 성도들, 여러분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을까요? 그 감동,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 신비, 그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십자가를 깊이 바라봅시다. 우리의 이 불안, 이 공포, 이 두려움, 이 염려, 이 걱정, 이것 십자가 안에서 해결됩니다. 라고 그들을 초청합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껏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걸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니엘서 1장 23절, 12장 3절,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렇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일만 잘 하게 되면 됩니다. 찬송가 453장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 더 넓은 사랑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지식으로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알게 되고 깊은 감동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을 좀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 그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나 혼자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불끈불끈 올라오면 지혜롭게 우리의 말로 말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환대함으로 저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이 땅 가운데에 길이 막혔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열방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